예수님께서 허기를 달래기 위해서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 아래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파게라는 작은 열매라도 있어야 되는데 열매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잎만 무성하고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저주를 내리시죠. 무화과 나무는요, 단순히 꽃을 보기 위해서 키우는 나무가 아닙니다. 또 목재용으로 쓰기 위한 나무도 아니죠. 무화과 나무의 존재 목적은요, 열매를 얻기 위해서 심고 키우는 나무입니다. 단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만 존재합니다. 바로 열매죠. 열매가 없으면요, 무화과 나무는 나무로서의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마태복음 7장 19절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지우느니라. 누가복음 3장 9절에서는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지리라 말씀하십니다.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시대 열매 없는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을 향한 예수님의 책망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우리를 향해서도 열매 맺는 신앙이 되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열매 맺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 열매 맺어야 될 것들은 뭐가 있습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라고 누가복음 3장 8절에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회개하고 끝나면 안 됩니다. 회개를 했으면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삶의 태도가 달라져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나서 내가 하나님을 체험했다, 인격적인 변화가 있는가 살펴보아야 됩니다. 남편이 인정해야 되고요, 자식들이 인정해야 됩니다. 주변 사람들이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말과 행동,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고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열매들이 드러나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저 집사님, 저 권사님 정말 달라졌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할 때는 요란하게 기도하는데 그 시간뿐이고 행동이 똑같아요. 생각이 달라진 게 없어요. 여전히 예배의 자리, 속회의 자리, 가정에서 자기 자리를 지키지 못한다면 이건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이들은요, 삶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있어야 됩니다. 이전보다 형편도 더 나아져야죠. 기도를 열심히 했으면 기도 응답을 누려야죠. 이럴 결과가 좋아야죠. 이런 열매들이 충만한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에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풍성한 삶, 열매 맺는 삶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8절에서는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시고 너희는 내 제자가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 볼까요?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나라는 나무가 우리 삶 가운데 열매를 맺는 삶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3가지 비결을 말씀하십니다. 그 첫째는요, 주님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5절에요, 예수님을 포도나무에, 성도를요, 그 가지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가지는요, 나무로부터 붙어서 싹이 나고요, 나무로부터 모든 영양소를 공급받아 생명을 유지하고 잎을 띄우고요, 또 열매를 맺게 되죠.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도 예수님이라는 나무에 꼭 붙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얽매이는 것이 싫어요. 나는 붙어 있기 싫어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는 인생은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무거운 짐에 눌리게 되어지고 대가 없는 수고를 하게 됩니다.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주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주님과 떨어져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4절, 5절 하반절에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6절에서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우리가 주님과 떨어지게 되면요, 가지처럼 잘라 밖에 버려지고 말라버리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의 나무가 되어야 됩니다. 나는 주님께 붙어있는 살아있는 가지가 되어야 됩니다. 죽은 가지는요, 열매를 맺지 못해요. 살아있는 가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내가 주님 안에 생명이 있을 때, 살아있는 가지가 될 때 응답받는 삶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님 안에 붙어있지 않으면서, 죽어 있으면서 하나님께서는 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왜 나의 삶에 열매가 없는 거예요? 불평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주님 안에 거하십시오. 그것이 열매 맺는 첫 번째 비결입니다. 두 번째는요, 좋은 밭이 되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과 누가복음 8장에 보게 되면요, 네 가지 밭의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굳은 돌같이 굳은 마음은 길가밭이죠. 그리고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금방 말라버리는 돌밭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 그늘에 막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시들기 밭이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밭이 있습니다.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요, 땅이 좋아야 됩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좋은 땅은 없습니다. 거름도 주고요, 물도 주고 영양분을 줘야 좋은 밭이 되는 것입니다. 13장, 요한복음 13장 8절에 주인이요, 검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리니.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를 예수님께서 찍어 버리자라고 했을 때 거름 주고 좀 더 기다려보자라고 얘기하죠. 우리 하단에도요, 꽃이 있는데 꽃이 그냥 피는 것이 아닙니다. 거름과 비료로 좋은 밭으로 가꾸는 것입니다. 거름만 잘 줘도요, 과실이 열매 맺는데 별 어려움이 없습니다. 거름이 뭐예요? 영양분입니다. 거름이 나무에 생명력이 있게 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에 은혜의 거름이 있어야 영양분이 있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럼 무엇이 거름입니까? 말씀이 좋은 거름이죠. 은혜 받는 최고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함이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고 이것이 사람을 살린다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가장 중요한 마지막 유기를 말씀을 가르치는 데 사용하셨습니다. 나는 나의 마지막 남은 인생을 어디에 소유하고 있습니까? 마지막 때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라처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읽고 실천하기로 결단하는 고난주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밭에 안 좋은 요소들을 제거해 내는 것입니다. 좋은 땅을 만드는 과정은요, 뭔가를 주는 것만이 아니라 땅에 있는 것들을 골라내고 잡초를 뽑아내야 됩니다. 씨앗이 성장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들을 제거해 넣어야 됩니다. 우리 마음의 밭에 뿌리 깊이 박혀서 좋은 땅이 되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은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고요, 봉사하고 하나님을 열심히 믿으려고 해도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암적인 요소들이 있으면 좋은 땅이 되는 것을 가로막습니다. 우리 하단 한편에서는요, 꽃도 되지 않습니다. 그름을 주는데도 꽃이 안 되어서 왜 그런지 보았더니 흙을 조금만 파면요, 밑에 화분을 깬 것들, 그리고 여러 가지를 땅 밑에 파묻어 놓은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꽃이 되질 않는 겁니다. 이것들을 제거해낼 때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상처들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은혜를 가로막을 수 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내가 붙들고 있는 전통 경험이 더 좋은 땅이 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내 삶과 영실이요,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요, 아니 어느 때는요, 너무 많은 유혹들이 가시떨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암적인 요소들입니다. 좋은 땅이 되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이에요. 결국 풍성한 열매 맺는 삶이 되려면 좋은 땅 되는 것을 가로막고 있는 것들을 걷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내가 예수를 믿긴 믿는데 변화가 없다, 열매가 없다, 좋은 땅이 되지 못한다. 성전 성화를 통해서 깨끗하게 청소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에 물은 내게 붙어있는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열매 맺는 가지를 만들기 위해서 가지를 깨끗하게 한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시죠. 영어 성경에서는 이 말을요, 가지치기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깨끗하게 한다라는 헬라 원어는요, 카다리조인데 이것은 청결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가지를 친다는 겁니다. 그럼 깨끗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썩은 가지, 필요 없는 가지를 잘라버리고요, 벌레를 잡아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좋은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 주의 성전을 지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성전을요, 깨끗하게 해서 이곳에 우리 주님,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님을 마음의 성전에 모셔드리고요, 그곳에서 우리 만왕의 주를 예배하는 제사장을 우리가 세워지는 것이 최종 목표입니다. 이 고난주가 마음의 성전에 영적 대청소를 하라라고 하십니다. 마음의 성전에 가나안 7족속들을 청소해 내십시오. 그리고 영적 가지치기로 열매 맺는 삶을 준비하는 농사를, 영적인 농사를 우리가 잘 준비해서 또 여름에 가을에 풍성한 열매를 맺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